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남유다의 왕 요시야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요시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내다가 이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했던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왕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평가하는데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이렇게 보니까 성전이 너무 한 번도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비가 오나요? 이렇게 막 비가 계속 오고 그런데도 안 치우면은 안 고치면은 루프 고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현대 성전도 다 고쳐야 되잖아. 청소도 또 하시고 열심히 또 청소하시는 분이 열심히 하셔서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깨끗하잖아요. 근데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인 므낫세는 55년 동안이나 왕을 해먹으면서 하나님의 전을 잊어버리고 사람까지 제물로 바치는 이방 신까지 섬기고 아주 할 것 다 했어요. 또 그 사람의 아들 즉 요시야의 아버지인 누구지? 아몬. 이 사람은 또 2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얼마나 또 자기 아버지 므낫세랑 똑같이 했느냐. 이게 토탈 몇 년이야? 57년 동안 내내 남유다가 그래도 명색이 다윗의 후손들인데 하나님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은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없어. 다른 건 많은 거예요. 우상 짓고 막.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렇죠? 요시야가 나와서 보니까 이거 문제야. 그래서 성전을 좀 개보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고치는 중에 뭐 왕이 고쳤겠어요. 오다만 내렸겠지.
고치는 사람이 고치다가 뭔가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법, 요즘 우리말로 하면 성경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하고 없으면 안 되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가 됐으면 그새 성경이 거기서 발견이 됐냐고. 아이고 참. 혹시 여러분의 집안에 가면 성경이 발견되어야 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이 성경이 발견되는 사람이에요. 주일날 아들한테 딸한테 자기 성경 찾아달라는 사람. 그리고 받아가지고 탁탁탁 먼지 털고서 가는 사람. 그런 분은 안 계시죠? 우리 교회는 없어. 이거 내가 우리 교회 목사라서 그런 거 아니라. 아멘? 아멘이 좀 약간 아멘 하신 분은 좀 찔리는가 보지. 좌우지간 딱 성경 발견됐어요. 그 hil기야가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이 이제 파운드 한 거야. 갔다가 딱 줬지, 왕한테. 그래서 왕한테 주니까 한번 읽어보라. 무슨 뜻인지. 에? 그래서 hil기야가 다 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목사님 어디 갔어? 이게 11절에 그걸 보니까 옷을 확 찢었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요시야가. 근데 좀 더 나가기 전에 무슨 말씀을 읽었길래 요시야가 찢었을까? 찢기도 했는데 어떤 성경이었을까? 많은 주경학자들은 연구를 해보니까 그 뒤에 이제 연결되는 모든 것들을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는 신명기서였을 것이다. 신명기. 신명기는 영어로는 Deuteronomy라고 그래요. Deuterus가 다시라는 말이고 노미가 율법이에요. 신명기. 신은 두 번이란 뜻이에요. 되풀이란 뜻이에요. 한문으로 신. 신라면 할 때 신이 아니고 다른 신이에요. 명은 하나님의 명령, 기록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Deuteronomy 두 번 기록하게 한 책이 신명기인데, 왜냐하면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네 권의 율법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시 하나님이 정리를 해가지고 읽힐 필요가 있어서 쓴 책이 신명기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서 어디야 가나안으로 들어갈 거니까 그때 다시 읽히려고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신명기서의 큰 골자가 뭐냐면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줄 거야가 한 줄기. 특히 우리가 좋아하는 거 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거 있잖아요. 그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데 우리는 그것만 읽어. 그 같은 28장에 그게 끝나면은 네가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너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가 있는데 목사님들도 그 설교 안 해. 교인들이 워낙 싫어하니까. 그러나 저러나 여튼 간에 신명기의 줄기는 복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못하면 벌 준다는 거예요. 저주라는 말을 자꾸 써요, 성경에서. 자, 뭐하고 있어, 우리? 지금 요시야 왕이 발견했다는 성경책이 뭐길래 이렇게 옷을 찢고 참여했을까 상상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문맥상 신명기의 내용일 것이다. 뭐 하면은 복 주고 뭐 하면 저주한다는데 그 저주 부분에서 아마 지금 자기 할아버지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이 몇 년 동안, 몇 년이 뭐야,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으니 우리는 다 죽은 게 맞구나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장면에서 시작이 되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여러 각도가 있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다.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거룩하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절대로 흔들림이 없으시다는 분이다 이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곳 주민과 이곳 유다 땅을 벌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57년 전 므낫세부터 망동을 한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것을 견딜 수 없어 하셔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재앙을 내리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좀 어려운 건데, 받아들이기 힘든 건데,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때는 교회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너무 죄가 무거우면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의 거룩함, 그것 때문에 심판을 미루거나 폐기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지면 용서해주고, 죄지면 용서해주고, 죄지면 용서해주고, 룰루랄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조금 흔들림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판단하시겠지만 이 사회가, 이 국가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너무나 하나님을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별 일을 다 별 뭐를 해도 하나님 가실 길을 가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 1700년도, 그러니까 18세기죠. 18세기에 미국에서 Great Awakening이라는 무브먼트가 있었어요. 대각성,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싹 불이 오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왜 그때 있었죠. 한국에 저기 어디지? 여의도 광장 거기서 막 불길이 일어났잖아요. 막 마포 모래사장에서 막 젓갈 팔다가 막 그때가 일어났다고요. 그렇게 나도 그때 우리 엄마 따라서 거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박수치고 조그만 꼬맹이가 많았어요. 그때 다들 그때 또 뭐 술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후에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권사까지 됐지만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구원의 은혜가 높아요. 그런 부흥이 여기 1700년도에 이 땅에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목사님이 조나단 에드워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참 기가 막힌 분이죠. 우리 아메리칸 크리스천들은 뭘 잃어버렸냐면 신앙적인 감정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무슨 감정?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 이거. 하나님 내 거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해주세요. 그것만 하고 돌아다닌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어떻게 만났어요? 근데 그러한 경외감이 이상하게 요즘 현대에 와서 더 많이 발가락으로 이렇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항상 얘기를 하죠. 그래야 돼요. 친밀하게. 하나님이 그러기 원하시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면 죽어요, 우리가.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얼굴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거룩함이
여러분 안에 지금 살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지금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는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확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 설교 듣는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사람도 알고 또 뭐 허물도 보게 되고 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은 은혜가 되는데 거기까지야. 은혜가 되고 거기서 털어버려. 은혜가 돼서 찔려서 내가 변화가 돼야 되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잘 못 가고 그냥 은혜만 돼. 그리고 요런 얘기는 제가 해야 돼. 제가 사랑해 부족해. 저거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 2명 있죠. 아니 다른 교회도 있다고 그러더라. 내가 다른 교회 설교해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은혜가 되는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찢어져야 되고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왜?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보셔요. 그 다음에 겸손한 자에게 응답해 주셔요. 언제? 지금. 자, 아까 요시야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사는 나라와 네가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본문 19절 말씀에 보니까 겸손하게 무릎을 꿇은 요시야 왕한테는 뭐라고 말씀을 붙이시냐면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그러셨죠. 저기 나도 너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은 내가 한 말을 네가 들었고 가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reciprocal이죠. 서로 상호, mutual이에요. 우리가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그걸 뒤집어줬어. 아이고 은혜롭습니다가 아니고 완전히 깨진 거야.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요시야를 향해서 나도 I have heard your prayer. 네 소리를 들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다는 걸 아세요? 들으신다는 걸 믿으세요? 한번 생각 안 했죠? 나만 알리면 어떻게 나만 알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확신해야지.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좀 무서운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죄의 무게가 무거우면 나라도 사회도 개인도 가정도 손을 보실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반면에 그 사회, 그 국가, 그 교회,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다 벌하실 거야. 지금 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이 있는 거야. 오늘 본문의 요시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다 땅 다 망했어요. 그래서 30년 뒤에 다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근데 요시야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가 겸비하구나 내 앞에서. 네가 내 앞에서 참 마음을 찢고 있구나. 너는 죽기 전에 내가 네 민족과 네 나라에 내릴 재앙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 맨 마지막 절에 네 묘실로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충만한 죄악을 가만히 두실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교회의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어떤 성도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에게 compassionate,
사랑을 마음 가지고 용서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신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신약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하셨어야겠죠? 네, 똑같이 하셨죠? 뭔데요, 목사님? 하나님은 그때나 요시야 때나 지금이나 죄에 대해서 단호하셔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심판하신다고요. 근데 그 죄를 지은 장본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분이 지게 하시는 자비를 또 베푸셔요. 들리세요? 죄는 우리가 졌고 내가 졌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은 죄값을 치르는 것은 안 바꾸셨어요. 그렇죠? 아, 그래, 죄 지을 수도 있지. 그렇게 안 하시고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당신 자신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므로 한 가정이나 한 교회나 심지어 사회 국가도 하나님을 찾는 자, 겸손한 자, 그 사람은 살아요. 하나님이 살리셔요. 그러나 그 큰 죄의 무게에 하나님이 못 참을 정도가 되시면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좀 더 면밀하게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요시야에게 반응하셨나, 왜 요시야를 봐주셨나, 왜 요시야에게 자비를 베푸셨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 마음을 보신다. Look on the heart. 19절 말씀에서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자 갑자기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고 성경은 번역해놨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penitent예요. penitent는 회개하는 마음이죠. 조금 더 원어적으로 말하면 마음이 말랑말랑해진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속에 여러분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요란하게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속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자기 잘못을, 요시야가 무슨 어떤 계획을 뭐 멋지게 개혁을 해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요시야를 만나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시기상. 막 그래서 스페셜하게 막 소를 막 2만 마리씩 잡아갖고 다 태워,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은 요시야를 요시야가 뭘 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고 요시야가 그냥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럴 때. 도대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언제 통회했어요? 목사님, 저는 통회할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늘 나는 그냥 죄 말씀대로 살아요.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통회는 안 하고 항상 즐거울 것 같아요.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러면서 조심해서 들으세요. 그런 그 사람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돼야지. 못된 짓은 다 하고. 그래서 죄야!
그럼 주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닐까요? 그런가 하면 정말 회개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성전만 오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적이 언제가 있었을까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겸손하고 항상 이웃 사랑하고 항상 형님 먼저 언니 먼저. 우리 교회는 언니를 많이 하니까 언니 먼저.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오빠 먼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빠라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전라도 사투리로 동상 안 그러셨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기억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울 왕이 지난주에 설교했죠. 사울 왕 1대 왕이 하나님 마음이 안 맞았어. 그래서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웠던 사무엘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야 저기 어디 베들레헴에 가봐라. 내가 마음에 든 사람이 있다.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갔어. 이새라고 하는 집사람의 집에 들어갔더니 사무엘이 여러분 말하자면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튼 뭐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딱 오니까 집안이 난리가 났겠죠. 이새가 긴장해가지고 왜 오셨습니까? 네 아들들 쭉 줄 서봐. 이 아들들이 1번부터 7번까지 쭉 섰어. 사무엘이 딱 보니까 1번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잘생겼어. 키도 크고 그때도 키가 큰 게 좋았나 봐요. 예. 마음에 들었어. 사무엘이 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이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약간 사무엘이 당황했어. 이거 아닌가? 그럼 둘째 놈이 둘째 놈도 뭐 비슷하게 생겼네. 근데 하나님이 다 아니래.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냐면 사무엘이 다 섰는데 아무도 아니래니까 야 이새 이거 다 아니래시는데 어떡하지? 그때 이새가 사실은요 제게 막내가 있는데 걔가 지금 저기 양치고 있거든요. 걔는요 내가 애비지만 별로 쓸데도 없는 애예요. 제가 좀 의역하는 거예요. 걔가 그 다윗이죠? 다윗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해 That's what I want. 그게 내가 원하는 걔다 그랬죠. 하나님 그래서 그때 사무엘상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한 가지 더 이사야서 66장 22절 66장 2절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니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릇 겸손하여 마음이 상하며 contrite 마음이 회개 통회하는 마음이며 내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그랬어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영혼이 떨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보겠다고 그러셨죠. 아멘. 지금 요시야는 떨린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다시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최근에 떨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오늘 이후로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그 율법책이 발견됐어요. hil기야가 율법책을 읽으니까 요시야가 이제 반응을 했잖아요. 옷을 찢고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이 겸비해지고 이러고 났어요.
그리고 나서 요시아가 뭘 했냐면 자기 주변 사람들, 제사장, 자기 시종, 뭐 누구누구, 서기관, 이런 종류의 자기 주변에 있는 캐비넷, 강요들을 다 묶어가지고 누군가한테 보내요. 그러면서 명령하기를 가서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건지, 이게 무슨 말씀인 건지, 이런 상황이 왜 전개됐는지를 좀 알아보라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도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알고 있었던 최고의 선지자가 계셨어요. 에레미야가 있었어요. 또 스바냐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계셨는데 요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보냈던 그 사람이 훌다라는 사람인데 좀 특징이 있어요. 훌다가 여자예요. 그리고 살룸이라고 하는 제사장 이 옷, 의복 그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부인이야. 그것까지 오늘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의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자 훌다, 이름이 없는 선지자예요. 더구나 미안합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는 성경에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더군다나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계시는데 그분한테 가서 뜻을 물어보질 않고 여자 선지자님에게, 그것도 남편이 있다는 걸 명시한 것은 얼마나 남편이 또 못 살게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그럼 평범한 삶이라는 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건 한 가지 더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예루살렘 두 번째 구역인가? 둘째 구역에 산대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예루살렘 첫 번째 구역이 아닌 것은 분당인 거지. 신시가지야. 예루살렘에서 신시가지. 그러니까 왕이나 귀족들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명망가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구역에 살겠죠. 한국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성북동 같은 데가, 평창동 같은 데 안 살아보셨죠? 전화 들면 평창동인데요 그러는 거 진짜 웃음도 다 잃고. 자, 그런 데가 1구역이고, 훌다는 지금 세컨 디스트릭트에 사니까 이게 다 공통점이 뭐냐면 It's a common. 신시가지에 사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밀려나서 사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 사는 거예요. 평범한 여자라는 거예요. 평범한 여자인데 선지자인데 훌다에게 이 기묘한 시기에, 이 긴박한 시기에 요시야가 그 사절단을, 지금 사절단 왕 말고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조적이잖아요. 엄청난 왕의 신하들이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여자 선지자에게 가서 말씀이 뭡니까? 이 세팅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예상 외의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시겠구나.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모세를 하나님이 처음 만나실 때가 언제냐면 호렙산 떨기나무에서예요. 아니, 세상에 불 타고 오르는 떨기나무가 하나님의 모세를 만나는 세팅이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네. 또 메소포타미아 출신 무당, 모압의 왕 발락한테 꼬임 받아갖고 돈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던 그 발람이라는 무당은 당나귀를 만나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하시는가? 양치기 소년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양치기 소년이 누굴까요? 예? 아니 근데 갈수록 어떻게 답이 줄어들고 힘든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죠. 근데 다윗이, 우리가 다윗 그런 지금 그 다윗이지만 그 당시 다윗은
얘는 누구니? 갑옷도 안 맞았어요. 골리앗 앞에 보내려고 대신 싸우려 했더니 사울 왕이 지 옷을 주려고 했더니 안 맞아. 당연히 자기는 XX를 놔주고 얘는 S니까 안 맞지.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비유 속에서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향하여 갈릴리 출신의 한 목수를 사용하셨다 이거예요. 이건 대답해야 되겠지. 이건 누구예요? 주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돈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의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훅 온다 이거예요. 다 전체를 정리하고 마칩시다. 요시야 왕 얘기예요. 요시야 왕이 할아버지나 지 아버지나 이거 지금 남유다의 왕 중에서 제일 못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요시야 같은 아들이 나가지고 통치를 하는데 성전이 너무나 오랜 동안 돌보질 않아서 참 문제인데 그걸 고치는 과정 속에서 율법책을 발견했고 신명기 서로 추측되어지는 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는 진짜로 하나님 말씀에 무너졌고 깨지고 살려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요시야가 하나님 이거 이번에 어떻게 잘못한 거 알았으니 우리 한 번만 살려주세요, 돌이켜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옷만 찢고 울기만 해요. 겸손해진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남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 계획은 진행하셔요. 결국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가 망해요. 그렇지만 요시야라고 하는 그 당시에 자신을 겸허하게 했던 자는 하나님이 잊지 않고 핀셋으로 뽑아가지고 그 사람은 그것을 그 사람의 시대에 보지 못하게 하는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배웠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는 것,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로 끝나지 말고 은혜 받은 것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켜서 좀 어려운 목표를 우리 함께 목표하고 끝낼까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나는 목사님을 보면 참 좋아. 지금 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얼굴이 다 어두워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제가 목표를 두겠다는 거잖아요. 응?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생각할 때 참 목사님이 좋아요. 뭐가 있겠죠. 뭐 좋다고 할 때에는 뭐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여기 피차간에 옆에 얼굴 좀 보세요. 옆에 있는 분. 나는 이분이 참 좋아요. 그게 여러분이 뭐 연세도 한두 살 잡수신 것도 아닌데 장난도 아니고 그 사람이 참 좋다, 참 고맙다, 참 존경스럽다, 참 내가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 피차간에 그런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시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우리 모두 지금은 좀 부족한 게 있어도 목표를 딱 두고서 딱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